1517년입니다. 루터는 오직 성경을 외치며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싸움은 단지 어떤 교황권이나 교회의 권위에 대한 어떤 반박이나 어떤 저항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짜로 붙잡았던 것은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절대적인 진리였던 거예요. 근데 중세 때는 이 너무나 지금은 생각할 때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그렇게 왜곡되고 오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는 은혜를 말하면서도 은혜를 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면죄부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했으며 죽은 자의 영혼을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그 연옥에서 아버지 어머니 먼저 죽은 그 자녀를 꺼낸다고 하면 우리가 가진 돈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부모님이 그 자녀가 구원받는다면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빌려서라도 아마 사제들에게 헌금을 할 거예요. 바로 그런 어떤 큰 헌금을 하는 그런 어떤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고해성사, 선행, 순례, 고행, 여러분 이것은 다 인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아니에요. 은혜는 더 이상 인간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루터는 그 현실 앞에서 견딜 수 없는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수도사로서 하나님 앞에 그 역시 완벽해지고자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 몸을 때리기도 하고 새벽마다 무릎으로 돌계단을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그를 기다린 것은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공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마음은 더 무거워졌고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에게서 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터의 눈에 로마서 성경 한 구절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설립이 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은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그의 영혼이 깨어나는 듯한 그런 어떤 그의 영혼이 깨어난 듯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원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그냥 막 두근두근 이렇게 거리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말씀입니다.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루터는 그 말씀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쌓은 경건과 수많은 그 노력의 그 탑들이 순식간에 바벨처럼 무너지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의 마음에는 한 줄기 빛이 비춰졌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다. 솔라 그라티아. 여러분, 이 외침은 구교회, 그 당시 가톨릭 교회의 거짓된 정체성을 무너뜨렸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던 인간의 양심을 깊이 찔렀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들 안에서 고행하고 선행하고 또 교회의 면죄부를 위해서 큰 돈을 헌금하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은혜는 종교개혁의 중심이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반드시 회복해야 할 복음의 중심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여전히 자기를 증명하는 데 너무 많은 노력을 해요. 애를 씁니다. 예배로, 봉사로, 착한 삶으로 혹은 세상에서의 성공으로.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우리가 은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우리는 루트가 깨달았던 이 오직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곱씹으며 오직 은혜가 우리의 신앙과 그러면 삶 속에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오직 은혜는 인간의 절망 위에 선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인간의 절망 위에 선 하나님의 선언이었다. 자, 1510년경 마르틴 루테는 수도회의 명령으로 로마를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성 스칼라 계단이라고 아주 유명한 순례객들이 와서 그렇게 막 고행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거기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며 조부모의 그 영혼을 연옥에서 구해내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계단 하나를 오를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며 눈물로 땀으로 무릎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 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진 거예요. 내가 지성을 들여서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고행하고 선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로마에서 그 고행 끝에 돌아오는 마음은 기쁨이 아니라 흐무고 무릎에는 상처투성이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에겐 두려운 분이셨고 자신은 그 거룩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루터의 절망은 단순한 신앙의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 많이 가지잖아요. 건강할 때, 성령 충만할 땐 괜찮지만 우리가 시험과 유혹에 그냥 나쁜 말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했을 때는 이런 어떤 절망이 어마어마하게 찾아와서 숨도 쉬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의로워지기 힘든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 한 구절로 그의 눈을 여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과정을 볼 때 루터에게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어떤 근거가 있는 그런 어떤 인도하심을 인도하실 때인데 그게 뭡니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는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 우리가 반복하고 또 반복할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그 순간 루터는 마침내 깨달은 거예요. 은혜는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얻을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 깨달음은 그의 신앙을 새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16세기 교회 전체를 뒤흔든 영적 폭발의 근원이 됐던 거예요. 중간자가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는 마치 그 구약의 형태로 가톨릭이 변질되어 있을 때 루터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렇구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단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동시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여러분, 왜냐하면 당시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조차 조건과 거래의 틀 속에 가두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여긴 더 놀라운 구절이 나오죠. 우리가 괜찮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은혜가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그때,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그늘진 어둠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루터는 이 진리를 붙잡고 그동안 하나님께 따르려고 그가 그렇게 애써 쌓으려던 모든 공로에, 인간의 공로의 사다리를 다 부러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공로라는 단어는 정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 딱 쉬운 단어입니다.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회사에서도 공로가 있어야 돼요. 실적이 있어야 되고 업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헌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게 없으면 여기에 따라서 줄을 세우는 그런 회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세상의 생각을 교회까지 가져와서 하나님도 우리가 공로가 있어야만 더 좋은 곳으로 보내고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러한 어떤 잘못된 세계관 속에 있었던 중세교회는 어두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은혜는 인간의 선함 위에 세워진 개념이 아니다. 오직 은혜는 철저히 인간의 무능과 절망 위에 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었다.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내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거기 십자가에서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 하고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둘째, 오직 은혜는 행위로 인정받으려는 거짓 복음을 무너뜨린 외침이었다. 행위로 인정받으려는 거짓 복음을 무너뜨린 외침이었다. 자, 루터는 수도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얼마나 온 힘을 다해 섬겼을까요? 그는 매일 정해진 시각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죄를 고백했습니다. 더 나은 신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했고 누구보다 진지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런 행위가 쌓일수록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 뭡니까? 흔히 세 가지로 말합니다. 마음속에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죠. 내 주변의 상황과 관계없는 평안이,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그러면은 기쁨이에요. 어떤 돈이 있어서 성공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것. 그리고는 감사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면 결국 이 두려움밖에 남지 않아요.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와서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에 대해서 탈락하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성진시험에 탈락하고, 이것 때문에 내 실적이 떨어지고, 이것 때문에 걸어다니다가 삐끗해가 발목이 부러지고, 이렇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진짜 세상 말로 쫀쫀하게 이만한 정말 그런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는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 뒤에 여전히 하나님의 인정을 얻고자 하는 자기의가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도 강력하게 숨어 있다는 것을 그는 발견한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해야 되는데 자유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어떤 세상의 어떤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이고자, 더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어떤 뭐라 할까요? 별로 필요 없는 노력이라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어서 몸부림친 루트 자신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막 시간도 지키고 피곤한데도 잠 좀 자야 되는데 몸이 아픈데도 그냥 금식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대해주지 않으실까 봐.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그분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서 숨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왜? 너무나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 계시니까. 루트의 싸움은 신앙의 열심 뒤에 숨은 자격의 감옥과의 싸움입니다. 좀 단어가 어렵지만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격의 감옥.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내가 좀 더 거룩해야 이룰 수 있겠지. 뭐 이런 어떤 것들이죠. 지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당시 교회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죠. 인정하고 싶으면 증명하고 싶으면 돈을 내라. 참, 어떻게 그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루트의 눈이 말씀으로 열렸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바탕이 되지 않고 조건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가야 할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디도서 3장의 말씀을 루터에게 마치 번개처럼 가슴에 내리꽂힌 거예요. 은혜는 내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길이구나. 그는 그렇게 마침내 깨달은 것입니다. 은혜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따뜻한 몽글몽글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 선언하신 구원의 방식이라는 것. 은혜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평생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지키더라도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은혜로 삽니다 말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내가 잘해야 사랑받는다는 그런 조급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평가가 더 두려울 때가 있고 복음보다는 어떤 이미지죠. 이미지가 더 중요할 때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도 모르게 공로의 복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단호히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6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왜?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 너하고 등 돌렸던 너하고 긴장관계에 있던 그 사람조차도 너를 바라보고 너를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종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은혜는 바로 그 거짓 복음을 무너뜨린 거대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자, 셋째, 오직 은혜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우리를 새 사람으로.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겠죠. 루트가 오직 은혜를 붙잡았을 때 그의 신앙은 단지 죄에서 해방되는 믿음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그의 존재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처럼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 우리가 새 것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묻지 않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질문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자기 인생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짧지만 미국에서 신학을 할 때 교수님으로부터 강의도 듣고 친구들과 교제도 하고 한국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교제를 할 때 정말 제가 가슴 깊이 깨달은 것은 그쪽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날라리 같은 친구도 많지만 그 신앙의 이력이 깊잖아요. 그들의 삶은 우리는 왓이 많잖아요. 무엇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why에 대한 것에 예민해요. 왜 나에게, 왜 나만, 이런 것에 억울함을 많이 가져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느냐면요. 인생의 어떤 모토가 how예요, how.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한 어떤 관심이에요. 우리보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더 성숙했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이 좀 식었을지는 몰라도 그 방향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할까에 대한 어떤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 근데 이 하우는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질문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이 질문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서야 되고 저도 서야 합니다. 루트의 신앙은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의무에서 감사로 변했습니다. 자, 그 모든 변화의 이유는 한 가지였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180도 바꿨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은혜는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는 하나님의 창조의 힘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뒤바뀌고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라는 거죠. 왜? 이전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마치 화학적 변화를 거친 사람처럼 과거가 물이었다면 이 사람이 포도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뭘로 설명할 거예요? 은혜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만난 사람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품이 바뀌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의 삶의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했던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넓어진다 할까요? 공간이 넓어집니다. 자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렇게 삶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수가성 여인, 막달라 마리아, 사도 바울, 엄청 많잖아요. 오늘 짧게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레위의 삶에 찾아온 은혜를 제가 짧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레위는 삭개오처럼 유대인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게 자신들의 돈을 갖다 바친다 해서 짐승반도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마치 나병 환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돈은 있었지만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죄책감과 무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를 향해 걸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딱 한마디 말씀만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한마디가 마태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는 즉시 일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일반 사람들과 마태가 다른 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모아놓은 이 축적해놓은 이 재산을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만 이것보다는 주님의 그 부르심이 더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알았는지 마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에게 복음서의 그 관문이 되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영광의 어떤 지필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주일 아침에 감동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월요일을 바꾸고 삶의 현장을 복음의 자리로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솔라 그라티에 그 은혜가 여러분의 오늘 내일을 끝까지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